안녕하세요. 전주 보금자리교회 이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서의 형성 5번째 장 정경을 확정하다 편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신약편을 함께 다루어 보고요. 그리고 본 책을 살펴보는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하는 도중에 저희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이 지금 한참 공사 중이라 어떤 소음이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최대한 조심해서 잘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약이 어떤 과정으로 정경화되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다는 건데요. 다만 고대의 역사적 문헌들을 통해서 신약 성서의 책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혹은 어떤 시기에 정경으로 확정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먼저 고대 로마 교회의 주교였던 클레멘스는 기원 후 1세기 말 고린토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두 편지, 오늘 우리의 고린도 전후서겠죠. 그 두 편지가 구약의 경전과 같은 그런 구속력 있는 권위를 지닌 것처럼 인용을 했고요.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복음서를 구약과 동등한 것처럼 대하고 그렇게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랄까요, 약간 좀 삐끗한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단자로 불리는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거의 최초로 그리스도교 문헌 가운데 소위 특별한 지위, 경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위를 누린 목록을 처음 만든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만들어낸 목록은 하나의 복음서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로 시작하는 바울 서신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가 선별한 하나의 복음서는 루가의 복음서, 누가복음서죠. 인데 그 가운데도 잘못된 부분들을 삭제하여 일종의 편집을 또 다시 했다는 얘기겠죠. 삭제하여 탈유대화한 그런 루가의 복음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약의 예수께서 전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구약에 등장하는 너무나 폭력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서 가운데서도 유대적인 내용들을 없앴던 것이었고요. 또 그가 갈라디아서를 선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는 유대교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해석을 했고 그렇게 자신의 성서 목록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마르키온이 정경 목록을 작성하는 일종의 선례를 만들었고 그리스도 교회가 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따라갔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뭐 이것은 명확히 확인할 길은 없는 이야기이고요. 예,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기원 후 3세기 중반과 4세기 경에 이르러서 에우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은 세 가지 범주를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책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대부분의 책들이 되겠습니다. 이 있고 두 번째는 지위에 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교회 내에서 널리 익히는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에 속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정경 목록 가운데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논쟁이 있는 책들로 분류를 했고요. 또 세 번째는 거짓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경 목록에서겠죠. 배제할 책들이 있는데 헤르마스의 목자, 바나바 서신,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특수한 경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논점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경성이라고 하는 것, 어떤 책이 정경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책을 정경에 포함하느냐 혹은 배제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일종의 정경화 과정이 진행되던 과정 가운데 대다수의 교회는 기존의 목록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흐릿했지만 사실은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에우세비우스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두 가지 물음을 혼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통 비정통의 문제 혹은 정경 비정경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아까 다시 앞 슬라이드를 앞으로 넘어가지는 못하네요. 어쨌든 그가 세 번째 부류로 나눈 그 책들, 그래서 배제한 책들은 신약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기독교 사상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통에 속하는 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서의 저자는 그 기독교 변증가죠. 현대 그 C.S. 루이스의 책을 이제 예로 들면서 그분의 책이 정경은 아니지만 정통,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통에 속하는 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그런 경우처럼 에우세비우스가 세 번째 분류한 책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흘러서 기원후 367년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자기 교구의 성직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그 편집글은 제가 밑에 이제 적어드렸는데, 여기서 중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그 신약의 책들의 목록이 쭉 담겨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을 이루는 책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지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쭉 목록이 등장한 다음에 이것들이 곧 구원의 셈이며 목마른 자는 이것 안에 담긴 살아있는 말씀을 마시고 만족할 것입니다. 오로지 이 책들만이 신앙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선포합니다. 누구도 여기에 더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그 무엇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즈음에, 그러니까 기원 후 4세기 뭐 중반경 어느 시점에, 아니면 더 이른 시기도 될 수 있겠지만 이 시점에 비로소 소위 그리스도교 성서가 완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경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도 뭐 짧게는 200년 이상은 걸렸을 것일 테니까요. 그리고 특정 책을 경전으로 인정하는 과정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고, 어느 한 시점에 교회가 모여서 뭐 구약 39권, 그것은 이제 유대교에서 진행되었던 과정일 테니까 그런 책들을 정하고 어떤 규율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정경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으로 인정받은 책들의 배타적 목록, 어쨌든 어떤 책들은 빼야 될 테니까요. 배타적 목록을 만드는 과정이었음을 입증하기에는 고대 교회의 증거들이 너무 빈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합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모든 합의 과정은 천천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마치 성서가 뭐 그렇게 진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마음 한편에 그렇게 그 책을 대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러한 어떤 신성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교회의 과정에서도 이런 정경화 과정도 긴 시간을 통해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역시 몇 번에 걸친 번역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손에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책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물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겠지만 더불어 사람들의 합의 과정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서는 어떤 규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성서는 오랜 시간 자라나서 성서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이게 또 뭐죠? 그 저작권 문제가 좀 겁이 나고 그래서 제 사진을 찾다가 이 사진을 찾았는데 마치 큰 나무처럼 성서는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큰 나무가 되는 과정처럼 그런 정경화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책의 모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존 바턴이 짓고 강성윤 님이 옮기신 성서의 형성, 성서는 어떻게 성서가 되었는가 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부디 이 내용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조금이나마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또 좋은 책을 통해서 함께 만나기를 소원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 책과 함께하는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